생명의 떡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음식, 양식은 뭡니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먹었던 것은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먹었던 양식을 분명히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혀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 잠깐 계시고 우리 이쪽에 그게 뭐죠? 예. 선악과? 예, 컨닝했습니다. 진우가. 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맞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양식으로 줬어요. 그러나 금기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너희가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떠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뱀으로 유장한 사탄이 싹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왜 이거 안 먹어? 이게 더 좋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딱 아시고 나타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가지고 나무 뒤로 딱 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내가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희는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고 너희는 이제 죽는 자가 되었다. 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본래는 인간이 영생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사는 자였어요. 죄도 없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고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두 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 여러분 가운데 죄에 지치 않고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원죄 탓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본래 죽지 않고 죄가 없는 존재였는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순간,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스스로 종교도 만들어보고 철학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했지만 결코 죄를 없애지 못했고 죽음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음에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는 이쪽 성가대석에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죠? 죄인이? 네, 지옥에 갑니다. 예, 훨씬 더 똑똑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본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죄 없이 사는 존재였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죽고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해서 오신 게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죠?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먹어서 지은 죄예요. 불순종한 것. 이제는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없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서 낫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떡, 양식, 서양말로 하면 빵, 그걸 먹어야만 낫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죄를 지게 하고 사망에 오게 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는가? 십자가에 달린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 먹고 죄 짓고 죽고, 십자가에 달린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열매입니다. 떡입니다. 빵입니다. 이걸 먹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이 두 개가 딱 대비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열매는 신약 시대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또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보십시오. 인간이 선악과 열매 따먹고 지은 게 뭐였습니까? 원죄, 죄였습니다. 근데 이 잔을 마시는 자만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피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성경 본문 보면 나옵니다.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떤 존재 됐다고요? 사망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무엇을 갖는다? 영생하는 자가 된다.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의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서 범죄한 인간은 신약의 십자가에 달린 열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다시 죄가 없어지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표현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셔요? 실제로 그래서 초대 기독교 때 이런 오해도 샀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이건 종교가 좀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육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표현이고, 이해되세요? 실제로 떡을 막 이렇게 팔을 잘라서 먹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건 표현이고, 뭡니까? 그 앞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표현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로 바뀝니다.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뭘로 바꾸냐면 믿는 자는,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인간의 죄, 인간의 사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존재가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둠 속에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을 아십니까? 도대체 크리스마스 추리를 온 크리스마스가 되면 백화점에, 교회에, 길거리에 세우는데 도대체 왜 저게 생기는지 그 기원을 아세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마틴 루터가 만든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이 집 앞에 있는 전나무 숲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구름이 달을 가려가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밝은 달이 떠오르자 그 달빛에 비친 이 전나무 숲에 하얗게 내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본래 인간은 저 어두운 숲에 있는 전나무와 같은 존재였는데 달이 비추자 아름답게 빛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주시다 우리는 밝은 빛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톱을 꺼내다가 그 나무 하나를 잘라옵니다. 잘라와가지고 집의 거실에 집에 있는 솜을 갖다 이렇게 하고, 그건 뭘 상징하죠?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솜을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밝은 빛을 하려고 집에 있는 등을 거기다 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 꼭대기에다가 달과 별을, 그래서 동그란 것을 다는 게 그게 다 달이에요. 동그란 것 다는 달, 그리고 별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별.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 처음 들었죠? 본래 인간은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존재였고 죄악 가운데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구에 놓이셨을 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어둠이 바뀌어 빛으로 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날을 기뻐하고 우리 서로에게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윤리의 모든 문제였던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고, 베들레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그 빛 대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칸타타 2부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